순국선열의 희생을 감사하며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의 신앙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시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오늘과 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이루신 의로움에 새 옷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이 갈아입고 오늘도 새로운 감동의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믿음 안에 깨닫사오니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립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드립니다. Oh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리로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 시간 찬양과 찬송과 경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3.1절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36년간의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었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을 이겨왔던 지난날의 그 쓰라린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 삼아 나라를 잃는 것이 얼마나 서글플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피도 깊숙이 깨닫는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총칼의 위협 앞에서 항거하며 분연히 일어설 수 있었던 선배들의 믿음의 용기와 또한 주님의 제단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한 귀한 믿음을 저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전쟁과 악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여전히 땅복으로 갈려져 있고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지금도 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나라의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오직 하늘나라의 공의와 공법이 묵살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께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주의 종과 듣는 이들을 붙들어 주셨어 힘있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모기에 굳은 세상 속의 그 심령들을 정금 같은, 또한 우리 속에 불의한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우시고 샘물처럼 녹이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민족과 동행하시며 이 민족을 늘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수민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산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볼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벳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래. 같이 합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너는 늙게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낙심을 하고 또는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항상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로서 가진 것이 없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겸손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겸손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또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때때로 지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행위는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스스로에게는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를 알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주만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본문이 이러한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하여 증거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수아가 늙음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게 된 여호수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미 시장을 12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의 전투와 여호수아의 전투를 12장에서 같이 언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 얻은 승리가 과연 무엇이냐? 인간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의 전쟁이셨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젊은 날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함께 가심으로 그들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죠.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남은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로부터는 여호수아와 전쟁을 이끌 기력이 없는 여호수아의 삶이 되어졌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앞에 앞장서서 가나안과 싸우고 정복할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내정한 것과 같이 그렇다고 지금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인재가 내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또 정복할 가나안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한 근심거리며 부담거리가 될 수, 두려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근심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여건, 재력과 힘과 능력을 견주어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만약 자신에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력이나 지혜나 능력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여건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란 인간이 자기를 바라볼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이 되어질 때는 근심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롯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단지 나의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씀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어서 싸울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 명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직 저들이 분깃을 얻지 못한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네가 분배하면 내가 싸워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가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외적인 일은 전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투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르쳐 깨닫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을 그 명령대로 따라 순종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신자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교만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여호수아가 없으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걱정들이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나이 많은 여호수아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는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너 늙은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야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늙고 병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근심, 염려가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찌 여호수아가 그것으로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힘이 없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단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순종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단지 땅의 기업을 나눴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분배할 땅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땅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시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호수아와 관계가 없이 든든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너희 앞에 여호수아는 죽어 땅에 묻힌 모세와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여호수아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했듯이 자신의 여건과 힘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 가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자가 곧 신앙의 믿음이 서 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늙었다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여호수아에게도 너희의 일생을 앞으로 모든 일이 나로부터 관리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이유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염려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로 증거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절대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을 영원한 지도자로 여기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병이 들고 힘이 없어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역시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목사는 교회를 지도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지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목사라 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여호수아가 늙어서 전투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은 비옥한 땅이고 고지게 잘 열리는 풍성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축복의 땅에서 사는 자는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땅이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자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늙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과 이 성찬 위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로 대신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잠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전례를 통해 믿음으로 임재하실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사오니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믿음을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이 시간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찬에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의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죄사함의 구원의 양식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접붙인 가지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이 이제 주께서 정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듯이 이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통해 주 안에 일하도록 우리를 물과 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목 박히신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과 기업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주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과 죄를 회개하여 주를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연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그 속에 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사함에 십자가에 의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이 날을 주의 형통한 말씀의 복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인생의 형통함이 저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에 그 축복의 믿음에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 앞에 드려진 이 11조와 감사와 전도와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특별히 소원하는 예물 위에 또한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하는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 위에 오늘도 주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쓰고도 흘러넘치는 물질의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하늘의 보화를 가득 채워주시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소득을 위해 일할 때 정직과 성실로 일하여 얻어진 그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구별된 손길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역시 말씀에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생명의 길을 찾고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삼겹줄로 묶어주신 일꾼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또한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겠노라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와 교회와 가정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멀리 떨어져 타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